분명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분명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점점 더 행복해질 겁니다. 점점 더 악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더 선을 쌓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행복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점점 더 나아지는 삶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봅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드려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는 삶, 마음이 근심이 없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레미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예레미야 52장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아멘. 49장부터 52장까지가 오늘 보는 날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 한 묶음으로 해서 좀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까지 계속 보면서 말씀드렸던 그 예언서를 보는 방식을 예레미야에서는 조금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지난번 이사야 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레미야 볼 땐 역사 중심으로 좀 읽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아까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 읽는 방식이 조금씩 더 진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는 그대로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그 깨달음을 적은 책이 있고 깨닫게 해주는 책이 있다고. 깨달음을 적은 책은 그 책을 보면서 아 좋은 깨달음을 적어놨네, 좋은 글이네 라고 끝나지만 어떤 글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 있다. 그걸 옛날에 우리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 많이 얘기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로고스는 적혀있는 글이고 레마는 깨달은 글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책 속에는 기록된 글들이 깨달음을 적은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깨달음을 적은 책들의 그 글들이 때때로 내게 깨달음을 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깨달음을 주는 성경을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내 머리를 깨워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언서를 보는 방식은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게 만들어 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깨달아진 것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 구분해서 보신다면 성경을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깊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꼭 이 부분이 각인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건 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던져주실 거예요. 그때 기회를. 그때는 놓치지 마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어느 날 변해 있음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49장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본문은 긴데 사실은 우리랑 개인적인 연관성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살짝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은 각 나라의 멸망 원인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49장 각 나라의 멸망 원인은 그러면서 암몬, 에돔, 다메섹 그리고 유목 민족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 6절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얘기한다면 7절에서 22절이 에돔, 23절에서 27절이 다메섹, 28절에서 39절까지가 게달, 하솔, 엘람이라는 유목민족들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살았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암몬, 7절에서 22절은 에돔, 23에서 27은 다메섹, 28에서 39는 유목민족들. 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왕국을 형성한 나라도 유목민족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사실은 49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 어떤 나라도 다 뭐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라는 얘기를 49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48장 잠깐 보고 갈까요? 48장 46절, 47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46절, 47절에 보니 뭐라고 적혀 있었죠?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46절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심판이라고. 심판. 어떤 나라죠? 모압은 이방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방 나라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는 반대말을 하겠다는 얘기죠.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라고 마감 지으세요. 뭐죠? 구원이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라고 명백하게 모압 자손들의 이야기를 다루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9장의 암몬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5절, 6절, 49장 5절, 6절 볼까요? 4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심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신대요? 암논을 심판하신대요. 그런데 6절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그렇죠.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반대되는 얘기 하신대요?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거기도 옆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구원이라고.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전 세상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그래서 심판이다. 라고만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끝나면 그들도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심판이 끝났고 저 사람은 저기까지가 심판이고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49장엔 각 나라의 멸망 원인도 얘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각 나라의 구원을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49장 얘기라면 50장, 51장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더 관심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멸망시켰으니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50장,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은 해놓으시고 그 심판 계획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쭉 읽어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크게 중요하게 이렇다라고 체크하시기보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누구도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도 결국엔 하나님의 장중에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50장 3절 4절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단어로 나오는데 3절 같이 읽어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3절인데요. 이는부터 시작돼요. 5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입니다. 바벨론도 멸망할 건데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벨론도 심판받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도 심판이라고 얘기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4절엔 또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거기다 줄쳐놓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3절의 심판이라면 4절, 5절은 다시 구원을 얘기하죠. 아까 말했던 건 이방도 심판받고 이방도 구원받는다고 말했다면 지금 50장에서는 이방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도 더 강한 나라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심판의 때가 누군가에겐 구원의 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 요점이 있죠.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키워드였다라고 5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48장, 49장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섭리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도 이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50장, 51장이었다면 드디어 이제 52장에 가서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52장은 그렇게 옆에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록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록. 예레미야가 죽은 다음에 기록된 글입니다. 52장은. 그래서 이제 부록편과 같은 건데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 아마 그의 시종이었던 바룩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만이 예레미야 예언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옆에서 직접 받아 적었고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고 난 후에 정말로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정말로 그 일대로 하나님이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걸 보고 예레미야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52장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1절부터 시드기야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7절까지 유다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멸망의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후에 새로운 회복의 기운이 돌고 있다라는 힌트를 남기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 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31절이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에월 무로닥의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그날이 회복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적어놔 주세요. 여기다 회복의 첫날. 바벨론 왕의 즉위 원년의 12째 달 25째 날 12월 25일이 되네요. 그렇죠? 그 날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비로소 들어줬다는 건 뭐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의 왕위를 인정해 줬고 비로소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이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은 올 겁니다. 어느 날엔 반드시 올 겁니다. 안 되는 것만 있는 날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겐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와 연합하는 날. 그 날이 회복의 날이고 그 날이 시작의 날이 되어 줄 겁니다. 오늘 그 시작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 나라가 다 멸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치르고 난 후 회복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리라고. 그 회복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되새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날, 그 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그 회복의 날로 삼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